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지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비방을 하니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사람들이 얹으니 병이 낫고 또 악귀가 쫓겨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역시 이 일을 행하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귀가 그 7 아들을 누르고 상하게 하여 그들이 도망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바울 앞에 와서 고하기도 하며 은 5만이나 되는 시가 5억이나 되는 그러한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르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탐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서 주시는 그 이름을 믿는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악귀에게 상하고 또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리우는 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천국 가게 되어졌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혼잡스러운 이야기에 잡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 명예가, 또 세상 행복이 우상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고 뿌리째 마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며 증거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의 은총을 예수 이름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우상을 쫓던 것을 돌이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노라 대답할 때에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실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의 숫자가 12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을 때 이 12를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깊이 가르쳤고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에 함께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가운데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참으로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